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심판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처음 5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가 의장까지를 합쳐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 한밤중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던 이게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신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모두가 다 71명이 모일 리는 없고 아마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23명 이상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해가 지고 난 후에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근데 아주 급하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이 사람. 근데 대낮에 백주에 이 일을 하면 그러지 않아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백성의 소요 사태를 염려를 한 겁니다. 밤에 전가를 보내서 비밀리에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모인 거예요. 모인 장소는 이 해의 현 대제사장 집인 바로 가야바의 집 아닙니다.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불법 재판을 벌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찾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십자가로 보내버릴 만한 이런 증거 자료들입니다. 증언들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 증인들이 등장을 했대요. 한결같이 다 예수를 쳐서 반대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불리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하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단 두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거짓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이 잘 돼 있죠. 근데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정확하지 못해요. 틀렸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자기 몸,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죽으시고 그런 다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죽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죄인들이 가득 몰려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운데 놓고 사형을 언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당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적반하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증언을 한데 일치가 안 돼요. 뾰족한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증언을 아직 얻지를 못했어요. 생각 끝에 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본인이 물어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62절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직접 신문에 나선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빨리 결정은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도질문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요. 이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한마디에 예수님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질문 한마디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넣기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맞느냐?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난 뒤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여러 말을 질문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변호를 하질 않으셨어요. 근데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침묵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내가 그니라 대답을 하십니다.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연출을 해요. 유대인들은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쫙 찢으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한마디면 됐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했으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한 통속인데요. 이구동성으로 사형에 해당됩니다. 동일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죽이기로, 사형시키기로. 그리고 이어서 가관이 벌어집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못될 짓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놓고 침을 뱉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얼굴을 가리고 안 보이게 해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네가 선지자라면서 선지자니까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이게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인들, 그 경비병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리치면서 온갖 모욕과 핍박을 가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번 더 그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그림,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깊은 어두운 시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은 단절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간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여기 14장 29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썩 나서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욱 힘써 말하기를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혔어요. 포로가 됐어요. 죄인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호언장담하는 게 있으니까 수제자라는 또 책임감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여기 삽입을 해놨어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라는 이 단어, 가까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용기는 없어요. 아예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지도 못해요. 가긴 가는데 아주 멀찌감치서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이 한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언제든지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말이죠. 멀찍이서 따라갈 뿐입니다. 제자들도 이래요. 지금 상황을 보면 최악이에요. 이 장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무슨 구원이 가능하겠는가? 이 장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는가? 교회가 서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2절 말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62절이에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신을 종종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그니라, 맞다,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이걸 볼 것이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 그림, 예수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걸 염두에 둔다면 정말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코앞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 조금 있다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 하는 이런 분이,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이런 분이, 우리가 지금 이 장면만 보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건 분명 그리스도의 패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을 말씀하세요. 엉뚱한 말을 하세요. 영광의 날을 선언하고 계세요. 미래의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너무 허무맹랑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장면에만 우리 시선이 박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쟁이들을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고 이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냥 멀찍이서 따라갈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나를 위해주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고 내 인생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하나님, 오해를 합니다.
마치 3번 열쇠를 13번 열쇠로 착각하는 것처럼 애를 써봐야 기껏 그런 착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실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천만다행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그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만군의 주로,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지막 역사의, 구원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천만다행 아닙니까? 구원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먼지만큼도 인간은 이 구원 역사에 보탤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 타락으로 얼룩져 버리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인간과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원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갔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봄철이 돼가지고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아주 작은 화분에 봄이 돼서 그런지 수선화, 히아신스 이게 몇 개를 화분을 올려놨어요. 노란 수선화, 그리고 보랏빛의 히아신스, 얼마나 그 히아신스 향기가 강렬한지 몰라요. 그걸 맡으면서 정말 봄이 왔구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됩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신앙의 원리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을 못 뵌 지가 꽤 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어려운 사연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께에 갑자기 오른쪽 얼굴 쪽으로 안면 마비가 왔대요. 이분이 대단히 날카롭고 정확하고 실력 있는 신학자예요. 제자들로부터 참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안면 마비가 오니까 밥도 씹을 수가 없고 제대로 삼킬 수가 없더래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질질 흘리더래요. 안 그러려고 해도 이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침도 이렇게 흐르고. 웬만하면 강의, 설교 이런 걸 다 거절을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이미 잡혀있는 약속이라 어쩔 수 없어 이제 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근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자꾸 말이 새는 거예요. 한쪽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게 두려워지고 그리고 대인 기피증까지 이렇게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결국 자기가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심정을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야 알았지요. 근데 본인이 막상 아프면서 실감을 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프면서 보니까 사실 모든 게 은혜더래요. 밥 잘 먹는 것도 은혜, 잘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 심지어는 제대로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도 은혜더래요. 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선물이더래요. 하나님의 축복이더래요. 밥 제때 제대로 잘 먹고
걸음 제대로 잘 걷고 숨 제대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모든 게 은혜더라.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사명,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대요. 놓게 됐대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은혜의 통로예요. 고난은 구원의 통로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에 많습니까? 고난 안 받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인생의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을까요? 고난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심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50% 100%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틀려요. 착각해요. 나름 애를 써봐도 13번을 3번으로 착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 신앙생활, 이게 맡겨져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락없이 실패할 겁니다. 여전히 패배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래서 62절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을 거래. 그리고 기어이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생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미움, 하나님을 향한 그 미움보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인간의 실패, 우리 내버려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시험에 잘 빠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먼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그런 신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저 몸을 사람에서 멀찌감치서 기회만 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따라갔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주님과 손잡고 걸음걸음을 동행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던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내 인생도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고난 중에서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도, 지금이 실패하는 것 같고 잠깐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